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입니다. 11월 15일 잠언 15장을 읽는 날인데 15장은 33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2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제2 잠언집 중에서 반이 대꾸법으로 된 부분에 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이 대꾸법, 서로 다른 대조의 내용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것인데, 지혜 있는 자로서 지혜 없는 자의 모습에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지혜롭게 또 의인으로서의 모습들을 지녀야 되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중에서는 두 구절이 대조적인 그 모습을 표현했기보다는 보다 나은 비교급으로 표현된 두 구절이 있는데 그 부분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조적인 것으로 해서 서로 다른 두 길이 있는데, 의인으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16절과 17절은 비교급으로 해서 보다 나은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라고 비교급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가산, 집에 있는 재산이 적을지라도 그것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고 하면 가산이 많아도 크게 부하고 부자일지라도 그 재산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번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재산, 재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7절에는
또 비교급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비슷한 내용인데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것이 무엇보다 낫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요. 채소를 먹는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지 못하여서 채소를 먹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많잖아 많이 못 먹는 그런 형편일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그 말씀을 지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하면 재물이 많아서 먹을 때만 소를 먹고 고기를 먹고 잘 지내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고 적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조되는 표현으로서 많은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15장에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온전한 혀를 가지고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먼저 보시면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을 대답할 때 유순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부로 이렇게 유순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또는 올바르지 않은 그런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순하게 대답할 때 화가 나는 상황일지라도 상대방의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유순하게 대답할 때 오히려 분노가 쉬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이 잘났다, 자신이 맞다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언행들은 오히려 더 노를 격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유순하고 또 바르게 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혜가 있다고 하면 그 혀, 그 언어 생활을 지식을 잘 전하는 것으로 행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식이 없다고 하면 미련한 것을 베풀어서 오히려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지혜 있는 자, 의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진리를 잘 전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말을 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는가? 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절 비슷한 표현인데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온순한 말을 하고 또 바른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또 그 말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하는 반면 패역한 혀, 미련한 자, 악인들의 말은 전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막 말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이 뛰어났고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언행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상처받게 하고 또 패역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의인으로서 지혜 있는 자로서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이 아니고요.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보시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라고 하면서 의인, 지혜 있는 자로서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함부로 막 말을 하고 생각나는 대로 막 하고 여과 없이 필터 없이 그냥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나오고 또 허물이 나오는 줄 알아 어떻게 되는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서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게 될 때 또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허물과 또 악한 것이 나올 수 있는 줄 알아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 지혜 있는 자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입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거나 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할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또 유순한 말로 또 평안한 말로 온순한 말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노를 그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언행을 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도 많은 부분 자신의 완전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책망받고 견책받고 또 징계받기를 즐거워하며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좀 보시면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라고 하면서 훈계받는 것, 경계받는 것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는 아비의 훈계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자식을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그 오랜 동안 쌓아놓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아들에게 좋은 이야기, 바르게 되기 위해서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교훈, 훈계, 징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귀찮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그것을 흘려듣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 그 권세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방편, 깨닫게 하시는 방편이라 생각하면서 훈계와 또 징계의 경계, 그 내용들을 잘 받아서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을 잘 고쳐는 것, 바로 잡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12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도 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거만한 자, 악인들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항상 자신이 옳다, 내 생각이 맞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견책, 징계, 훈계 이런 것을 전혀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내 생각이 맞고 옳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혜에 의해서 지혜자에게 가지도 않고 또 견책받지도 않고 항상 내 뜻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런 발전적인 일이 되지 않다라는 것을 교훈하면서 더욱더 내 자신의 항상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생각하면서 훈계와 또 권계, 경계, 견책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32절과 33절에도 있는데요. 먼저 32절 보시면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땅히 훈계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견책을 달게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교훈하신 것이 있을 때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 잘못들을 훈계하고 또 권면하고 또 경책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달게 받고 또 즐거워하여서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올바르게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3절. 잠언 전체를 주제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하면서 더욱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섬길 것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권 가운데 인도하실진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훈계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섭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내 삶을 바꿔가는 일들을 해낼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이 옳다, 항상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또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또 다스리시는가, 또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몇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악인과 선인 다 감찰하신다.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있는 자로서 주님 코람 대오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감찰하실진데 악인이 제사하는 것 그것은 악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악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행하는 종교적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모습, 그런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것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물론 종교적인 여러 가지 형식을 예배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 종교적인 헌신과 봉사 마땅히 중요하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실제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의 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신 줄 알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그 뜻을 행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악인의 길 그리고 의인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공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실천적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따라 행하는 자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런 삶을 더욱더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시면 11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11절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라고 하면서 스올, 아바돈 이것은 지옥 또는 죽은 자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 땅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조차 다 아시는 것이다. 사람이 모르고 궁금하고 어떻게 될까? 이 궁금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의문스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산업간에 다 판단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그랬을진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음을 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단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기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배우고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 품는 것. 나는 그렇게 악한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행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경 말씀에서는 마음과 그 생각조차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더욱더 단속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욱더 살아갈 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행하는 것들이 더욱더 지혜자의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권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로 다른 두 길과 또 보다 나은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인생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답게 말을 신중하게 하며 또 상대방의 상황을 살펴보며 선한 말을 하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며 보는 것, 듣는 것 삼가 주의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훈계와 경계를 잘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생각하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입니다.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잘한 것은 계속 발전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